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당신에게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평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나와 어떤 관계를 이루고 또 그렇다면 나는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관한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 구세주. 오늘 성경에서는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는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나 한 게 아닙니다.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 왕인 헤롯 왕은 몰랐습니다. 또 정말 예배를 진리하는 제사장도 몰랐고 성경을 쓰는 서기관도 몰랐고 당시에 금식과 기도로 성경을 옷에 쓰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리고 길거리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기도하는 바리새인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계시의 성령과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메시아를 알게 된 가르쳐준 사람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가르쳐줘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는 시몬과 안나가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보내셔서 보혜사, 헬퍼로 나와 돕는 자로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왜 그게 믿어지냐? 믿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죠. 왜요? 이성과 논리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라는 뜻이 그들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우리와 다르게 오셨죠? 오늘 보면 성령으로 18절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보면 동거하기 전에 남녀와 가까이 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왔다는 말은 남녀 관계로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어요? 그는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없이 오셔야 우리 죄를 대신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기 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밝히 마태가 말하기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따라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왜 성령으로 잉태되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이 오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려면 죄 없는 인간 예수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니? 오늘 마태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보면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지금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데 7년, 왕궁을 짓는데 14년 동안 지으면서 지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그 결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형성됐어요. 10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10지파예요.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인 유다지파와 예수님의 혈통인 유다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2지파로 이루어졌어요. 남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도 표현을 하고 에브라임 지파 중심이라 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사야에서 표현하기도 해요. 북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가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람 군대. 아람은 바벨론의 전신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제 바벨론 나라로 나중에 재건이 되는데 이 아람 나라와 군대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인 이 유다를 남왕조를 남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있을 때 이제는 연합군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왕에게 가서 말을 해라. 이사야 왕에게 가서, 아하스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제 네가 왜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너희 왜 다른 걸 의지하느냐. 근데 아하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할 거다. 아무리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유다 백성이고 내가 다윗의 혈통이고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 남유다와 함께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올 때 내가 지켜줄게. 근데 그때 네가 불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징조를 구하라. 그 징조가 뭐냐? 처녀를 낳을 거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테니 내가 하나님이 너희 남유다와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아람 군대를 싸워서 이겨라. 근데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역대하 16장에 보면 자기 엄청난 성전 솔로몬 성전에 엄청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들을 다 가져다가 애굽 군대에 주고 애굽에 원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보내는 거예요. 한심하니까 그 이사야 자녀들을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수룹야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보내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야 너희가 왜 다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왜 애굽 군대를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해.
너희들이 애국 군대를 의지해서 너희들이 힘이 될 것 같으지 아수르나 애국 군대가 너를 오히려 괴롭히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가르쳐주는데 그것이 네가 확신치 않느냐? 그러면 네가 징조를 구하는데 징조를 구할 때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그랬을 때 그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떼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엄마 아빠를 보통 돌천에 빠른 애들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되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아람과 북이스라엘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 나를 의지하라.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그래요 하나님 정말 내 그걸 몰랐군요. 정말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애국 군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 싸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랑곳하고 듣지 않고 애국 군대를 요청을 합니다. 그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실제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안 나요. 어떤 때? 사람이 도와준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애국 군대에 엄청난 성전의 금을 하나님께 바친 성전의 금을 가지고 가서 부탁해서 도와준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실제적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긴 하는데 함께 하는 것은 내가 확실히 믿는데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영 내게 원하는 대로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함께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배척한다는 것이죠. 결정적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써 죄를 구원한 것으로 임마누엘이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죄에서 그냥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모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모든 이 주님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이제는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뜻이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다. 죄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데 침묵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면 그러면 아예 쳐들어오기 전에 막아버리지 뭐들어 쳐들어오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나에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죠. 왜 이 문제가 일어납니까? 우리 이런 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 고민과 고난 속에 주님이 함께 개입하셔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위해서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와 삶에서 함께 계시고 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함께 체험하시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고통에서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낮고 천하게 오셨어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마구간에서는 말새끼가 태어났죠. 사람 새끼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구유에 탄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가장 낮고 천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고아라도 말구유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인간의 실체를 체열, 육체적으로 경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요? 십자가에 대신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으시는 체율 하셨어요. 자, 말구유에만 태어나신 게 아니고 가난한 요셉의 가정에서 태어나면서 그런 형제들이 많은 큰 아들로서 가족들을 거느리는 목수였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그런 땀 흘려 힘쓰고 애쓰는 목수예요. 그래서 성화들을 가끔 보면 얼마 전에도 어떤 영화를 보니까 막 누가 대패질을 하다가 누가 찾아오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목수가 저라고 있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땀을 팍 흘리면서 대패질을 하고 또 뚜닥거리고 있는 그 목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목수가 화스러운 그런 상인층은 아니잖아요. 평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의 저 힘든 일, 고된 일을 하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대패질을 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인생들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주님이 실제로 경험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그 가난한 가정에서 사시면서 굶주리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굶주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서 지치셨는지 광풍 중에 깊은 뱃속에서 주무시는 피곤한 주님이셨어요.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 보세요. 밤낮으로 병자들이 쫓아오죠. 문제 있는 사람들마다 와서 상담을 하죠. 삭개오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지요.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앞을 못 보고 안진뱅이까지 치료해달라고 쫓아오지요. 밤낮을 그 피곤한 인생을 사시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인간의 아픔과 슬픔을 공유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시기도 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거 보고 거기 물론 그 죽음에서 잘 피되는 그 신비한 구원의 길을 몰라서 우시기도 했지만 인간으로서 우신 거예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타락하니까 예루살렘 보고 통곡을 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우시기도 하세요. 그 주님은 같이 체험하셔서 깊은 이제 고통을 같이 공유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그 집이 있고 또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가 거할 것은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실패한 예수죠. 가난하게 살았죠. 가진 것 없지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처참하게 매국노로 지금 온 백성이 고발하듯이 온 인류가 고발을 해서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시키죠. 저주받았죠. 인간이 왜 저주받았어요? 인간의 죄의 저주 대신에 당신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저주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저주받으시면서 체험하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힘든 것은 단절, 사람으로부터 단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단절.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된다면 얼마나 큰 저주를 받으죠. 그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보내주셔서 성령이라는 뜻 자체가 헬퍼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사야에서 7장 14절뿐만 아니라 9장 6절로 7절 이하에 그 보면 기묘자라 모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아까 또 거기 볼까요? 이사야서 9장을 한번 보십시다. 9장 6절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뭐예요? 원더풀 놀라운 분이시다. 모사라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라. 그리고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원더풀 위대한 이적과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묘자라. 또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공유하는 상담자라. 또 그분은 전능하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그래서 사망과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해방시켜 에이레네 샬롬 평강의 왕, 죄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정말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 고통은 이렇게 계속 있는가? 왜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지 않았다면, 그 광야의 길을 40년을 가지 않았다면 홍해를 경험했을까요? 광야길을 가지 않았다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경험했을까요? 일주일 만에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만약에 광야가 없었다면 불기둥과 불기둥과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임재 방식이 뭔 줄 아세요? 고난 속에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평탄하게 되고 싶습니다. 야, 사업하는 것마다 야, 올해는 2배네, 올해는 10배네, 올해는 그냥 물질 폭탄을 맞았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아이고 할렐루야 해서 건축금 좀 많이 드릴 거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부터 바꾸요. 집도 큰 집 사지요. 그것도 만사형통한테 괜찮은 집 사겠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열차 타고 자기 집을 들어갈 집을 짓겠지. 그렇게 집을 짓고요. 이제는 차는 최고의 차로 페라리 15억짜리 정도는 괜찮고, 차는 차인데 헬리콥터 프로펠러가 달린 차를 달려다가 붕 떠서 차 막히면 그냥 헬기 타고 정착하는 그런 차를 살 거고요. 전용 자가용 비행기를 전용기를 타서 전 세계 구경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라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없는 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찌들지 마세요. 얼굴이 좀 환히, 누가 봐도 당신은 참 얼굴이 환합니다 그래야지. 당신을 보면 짜증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요? 그것을 1년에 몇 번 받아내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되지요.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어린이 찬송이죠.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근데 뭐한테 뺏겨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비전, 내 뜻에 그 평강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완전히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 주님을 잊어버리고 일이 바빠요. 아침도 밤중까지 너무너무 바빠요. 숨쉬길 틈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경쟁사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 하나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공간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제요. 아무리 바빠도 주여를 여러분 하루에 100번 이상 외치세요. 속으로 외치고 화날 때도 외치고 힘들 때도 외치고 임마누엘을 외치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 고통 중에 채울하시고 그분이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따라서 주여 주여 주여.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 그러면 주여 그러면 한숨 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서 주님. 좀 뭔가 깊잖아요. 주님. 앞에다가 수식을 하나 넣었어. 주님. 좋아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방식이 뭐냐? 우리 고난 속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 이상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없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축복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만약에 기도 제목 없어 보세요. 여기와 앉아있겠네. 계속 끈을 놓지 않은 거야. 야, 나는 너의 임마누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 증거가 뭔 줄 아느냐? 너의 그 기도 제목이야.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신 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넘기면 되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제는 어떻게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자, 16절 17절 16절 읽을까요?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언제까지? 영원토록. 지금도 함께 계시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하신다. 영원토록 하신다. 그럼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은 받지 못하는데 나는 받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를 알아니. 할렐루야.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이 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뭐 있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지금은 뭐 거기에서 참여죠. 어느 사모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내 행복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지갑 속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이 나에게도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내 지갑 속에 수표가 들어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것이 계속 가야 되는데 하루도 못 가. 근데 여러분, 수표가 들어와도 좋더라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은 받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내주하셔서 내가 죄를 지어도 계시고
낙심해도 계시고 찬양해도 계시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계시고 참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계시면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렇게 그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는 영원토록 계시는데 왜 영원토록 계시느냐, 이 땅에서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계시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봐요. 여러분 그냥 프로젝트 띄우는 것도 좋지만 성경을 보면서 보면 내가 더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나는 이 성경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12절입니다. 12절, 그 어떤 물질적인 복 선언보다도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12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 할렐루야.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 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보좌에 갔는데 책이 두 권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생명책은 예수 믿는 사람이 기록된 책, 하나는 행위의 책,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이 다 창명하셔서 기록해 놓은 행위의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책에 없는 것을 보고 행위의 책이 잘못된 것을 보고 거기에 행위의 책이 잘못된 것을 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대로. 그러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신부 삼아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건 뭐예요? 그러면 죄를 거부하는 것, 죄에서 구해서 사단과 싸우는 것이 누리는 것이고, 죄를 거부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특권이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 신명기서가 그거잖아요.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가 들에서 네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까지 복을 받고 짐승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나를 거부하면 내가 너희 집을 저주하고 가문을 저주하고 천대까지 저주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복도 주시고, 그러나 더 근본적인 복은 뭐냐?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계셔서 신명기의 복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많이 가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누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지. 이 땅에 쌓으면 그냥 없어져요, 그대로. 그러나 천국에 쌓으면 영원토록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다른 것을 뺏겨서는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내가 결혼 문제 있다고, 직장 문제 있다고, 자녀 문제 있다고, 그리고 내가 물질 문제 있다고, 질병 문제 있다고, 그런 부부간의 갈등 문제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임마누엘 되신 것을 놓치면 가장 큰 불행이에요. 예수 믿는 자의 불행.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죠.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가요? 그 내 고통과 괴로움, 한숨과 눈물, 고난을 통해서 뭘 하느냐? 우리를 신부로 빚어가세요. 거룩하고 흠도 점도 없는 신부로 우리를 빚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빚어가서 오늘도 나는 너의 신랑, 나는 너의
너는 나의 신부야. 내가 다 준비되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너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딱 하나의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그날의 거지. 여러분, 동창들이 좋은 차, 좋은 집 살고 있는 거 부럽습니까? 친구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 있고 부러운 점들이 많습니까? 이웃집이 커 보입니까? 다른 집 차들이 좋아 보입니까? 따라섭시다. 그날에 보자. 우리는 우리의 결산은 이 땅의 결산이 아니에요. 그날에 그 영광의 그 결산. 우리의 삶은 차명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한 신부로 흠도 점도 없이 신부로서 신랑 오시기를 기다려.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기다리는 설레이는 축복. 그 설레임. 그 모두에게 그 축복이에요. 누구? 모두에게 줬는데 누구에게? 신부만이 갖는 축복. 결혼을 안 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르지. 신부의 설레임. 근데 내가 곧 나를 잡아놓으면 신부의 설렘이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언제 올 것을 지혜를 주셔서 날짜를 모르지만 징조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징조를 통해서 동방박사가 초림 예수를 봤다면,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신부로서 설렘이 있어요. 신랑 만나는 행복한 설렘. 그 모든 신부가 꿈꾸는 거예요. 그 설레임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남녀가 행복한 줄 아세요? 연애 시절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도 너무 사랑, 내 생명 바쳐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설레이고, 가장 설레임의 극치는 신랑 예수와 함께 결혼할 그날이 설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복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소유의 복보다도 설레임의 복이 있어요. 교회를 갈 때도 설레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해결하실 그 설렘, 다시 오실 그 신랑이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설렘, 이 설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어떤 고난과 아픔도 고통으로 여기지 마시고, 아, 나를 주님 임마누엘과 함께한다는 증거가 주님이 나 아무것도 몰라. 이거 왜 왔어요? 이 문제가 왜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온지를 가르쳐주는,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돼요? 문제 방법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없던, 손해가 가던, 내가 유익이 있던 그 일을 실천해서 결론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임마누엘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영원한 천국의 신부 삼아주시고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히 갈 그 천국을, 그 땅을 누리면서 그 땅을 기대하면서 또 지금 현재 그 신랑과 함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내가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면서 행복한 설레이는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